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립니다. 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법담 스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또 한 말씀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수욕정이 풍부되라. 수욕정이 풍부되라. 나무가 좀 쉬려고 하나. 나무가 좀 쉬려고 하나. 바람이 그치질 아니하고. 바람이 그치질 아니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좀 하려고 하나.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좀 하려고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네, 합장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각사 신도님과 같이 지금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 우리가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맞죠? 네. 근데 정말로 신기한 것은 태어나는 것도 인정하고, 내 아들, 딸 또 태어나고 이런 것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죽는 것, 즉 삶과 죽음은 인정을 하는데,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엊그제 동창에서 같이 저녁 먹었던 동창의 친구, 10년지기 친구 또는 15년 된 친구, 이런 친구랑 같이 밥 먹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부흥의 소식을 듣고 영안실에 간다든가 또는 장례식장에 간다든가 또는 조상집에 가면 정말로 어저께까지 같이 얼굴을 보고 웃고 하던 친구의 도반이 한 장의 사진으로 남아있어요. 그런 것까지 인정하지만은 자신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상으로 알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와닿지가 않아요. 정말 신기하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죽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고, 하루하루 늙음에 따라 건강이 조금씩 쇠퇴해가고 있고, 50이 넘으신 분들 한 해 한 해 틀리죠. 예. 네. 근데 참 체력이 좋으신 분입니다. 예. 우리는 죽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부처님도 돌아가셨고 예수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죽음을 기점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가 그다지 싸울 필요도 없고 원수 맺을 필요도 없고 아웅다웅할 필요도 없고 돈 몇 푼 때문에 근심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을 아파 보니까 정말 건강의 소중함과 이 삶의 생동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웰빙 하는데, 웰빙은 잘 살아가는 방법 맞죠? 잘 살아가는 웰빙이 있듯이 제가 선정했죠. 웰다잉. 예, 웰다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아름답게 죽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법담 스님이 이제 법문하고 있는 시점이 이제 우리 민속 고유의 명절 추석을 이제 며칠 앞두고 이렇게 같이 전국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부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무나 내가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 봐서 답답하고, 그 다음에 뭔가 가슴이 콱 막히는 그런 답답함을 느끼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됐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녁 되면 잠자리 누면 뭐 어떻게 생각하냐?
오늘 하루도 잘 살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맞죠? 네. 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별탈 없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별탈 없어서 감사합니다. 네, 합장 말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 자고 일어났는데 눈 못 떠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을 얼마나 많이 봤고 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예.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 소식이에요. 그냥 우리가 심장이 이렇게 뛰다가 안 뛰면 5분 이상 안 뛰면 그냥 죽는 거예요. 생애 1편 무용기 4일편 부음이라 어차피 삶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난 것 같고 어차피 죽음은 한 조각 구름이 흩어진 것 같은 것인데 그 짧은 인생 아동바동 살면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가게 되면 저 높은 상공에서 부산을 바라보게 되고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도 한번 쳐다보게 되고 더 높이 나르면 부산이 하나의 전보다도 못하고 또 우리가 또 살고 있는 고장이 하나의 전보다도 못한 그런 지역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맞죠? 네. 김남 목사님 여행을 잘 다니시기 때문에 아신다 아닙니까? 예.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아동바동하고 돈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하루라도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발아가는 모습 볼 때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며칠이면 추석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벌초하러 간다고 풀베러 간다고 지금 난리예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중에 신도님들도 아버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선산에 매장해 놓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물어봤어요. 실제로 1년에 몇 번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선산에 풀베러 갑니까?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요? 또 바쁘면 또 못 가는 수도 있어요. 또는 전국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점 되면 도로가 지금 막혀가지고 풀베러 간다고. 여러분 아들, 딸들 때는 제대로 가지도 않을 곳을 1년에 한 번 가기 정말 힘들죠. 네. 바쁜 현대인들 시간 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아들, 딸들은 더 자주 간다? 더 자주 안 간다? 더 자주 안 간다. 더 자주 안 간다. 그리고 여러분 손자 때는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잘 안 해요. 네. 여러분 손자 때는 안 가고. 그럼 여러분 손자 때는 지금 모시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군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묵은 묘가 되고 임자 없는 무덤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바로 지금 여기가 어디냐?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또는 부모님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님의 또는 내 아들, 딸의 또는 영가님의 혼을 모셔놓는 바로 사리봉안당이에요. 제가 선장아닙니다. 사리봉안당. 사리봉안당. 봉안당이에요. 그래서 백세 무병장수 시대라 하지만은 우리 결국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여러분들 좋은데 극락왕생 하시라고 49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잘 안 해. 안 해줘요. 그러면 불효 잘해서 안 해주냐? 그게 아닙니다. 따라서 몰라서 안 해준다. 몰라서 안 해준다. 여러분들도 불법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불법을 만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비로소 불법을 만났을 때 백천만금 난조 악은문견덕 수지 원해열의 진실이라는 말이 있듯이 불법을 만나가지고 사람이 돌아가시면 49일간 중음신의 형태로 떠있다가 산 사람이 마치 죄를 지으면 일단 구치소에 잡아놓고
재판관이 한다든가 재판을 해가지고 이렇게 형을 확정할 때 좋은 변호사, 능력 있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 능력 있는 변호사가 변호를 잘하고 하면 사형받을 사람도 무기로 감형이 되고 무기징역 받을 사람도 한 15년으로 감형되고 15년 받을 사람도 한 5년으로 감형되고 1, 2년 받을 사람은 집행유예로 감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변호사의 능력이 맞죠? 네. 그렇듯이 사람이 중음신행토 공중에 떠 있을 때, 쉽게 말해서 대기하고 있을 때, 구치소에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 유가족들이 아들이나 딸이나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또 영광 있는 극락왕생을 위해서 지장보살님께, 변호사격인 지장보살님께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고 49일 동안 7번의 제와 또 7번의 불공을 이렇게 봉행을 하면 49일 지낼 때 불공하고 그 다음에 영가를 위한 또 불공을 하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럴 때 비로소 유능한 변호사격인 지장보살님의 가오지 노력으로 10분의 시향님께서 재판을 딱 해가지고 지장보살님의 변호 아래 극락왕생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극락왕생 하실 분도 상품연화대, 중품연화대, 하품연화대가 있듯이 극락도 A급, B급이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도 로얄층이 있고 A급, B급, C급 있듯이 사람도 우리가 라벨은 붙지 않지만 A급, B급, C급 사람이 있어요. 법담 스님은 A급 스님입니까? B급 스님입니까? A급 스님. 네, 잘하네. 그래서 극락 왕생하실 분도 더 좋은 극락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극락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도 지장보살님의 가오지 묘력 아래 유가족의 지극정성 49조 불공 아래 극락 왕생할 수 있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 선산에 또 묻어가지고 땅 한 평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선산에 모시는데 모셔 그 다음에 또 49제 올려 그 다음에 또 1년에 한 번씩 또 벌초하러 가. 벌초하러 갈 때마다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보학사 명당 풍수지리학 쪽으로 명당인 이 도량에 아버지 어머니를 모셔가지고 사료화를 해서 딱 봉안을 하고 그러면 법담 스님이 49제를 유료로 지내준다? 무료로 지내준다? 무료로 지내준다. 잘 안 해요. 무료로 지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49제 정소도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법담 스님이 여기에 모신 사리봉안당의 살아생전에 예약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법담 스님이 사후에 49제를 무료로 그냥 지극정성으로 지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죽으면 요즘은 99% 화장을 할까 맞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여기 단지 들어갈래요? 결국 우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보살도 들어가셔야 돼요. 세월 지나면 단지에 들어갈래요? 이렇게 지장보살님 배에 들어갈래요? 지장보살님 배에 들어가는. 맞죠? 네. 지장보살님께서 안아주시는 지장보살님 배에 들어가는 게 무겁다 이때요. 그래서 단지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장보살님 배에 딱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 살아생전에 예약을 했어. 그럼 왜 살아생전에 예약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좋은 아파트를 만들면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모델하우스 지을 때 바로 우리가 분양을 받아야 돼요. 네. 명품 아파트 다 짓고 나서 들어가려면 있다 없다? 없다. 이미 프리미엄이 또 엄청나게 뛰어 있어요. 제가 해운대 그 구경을 하는데 놀랐어요. 짓고 있는 도중에 해운대 어느 아파트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 명품 아파트 어느 아파트인데 해운대는 금산에 땅 아닙니까? 부산의 강남인데 짓고 있는 도중에 프리미엄이 한 2억 붙었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어떤 분이 해운대 아파트에 9억 주고 들어가 살아.
5년간 실컷 살고 27억에 팔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옛날만치는 못해요. 그래서 요 지장보살님 배에 딱 생으로 예약 딱 해가지고 생, 황, 점년 이렇게 딱 했어.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 그리고 49제도 해주겠다는 스님이 약속을 딱 해가지고 정서를 드려. 그래가지고 세월이 몇십 년이 흘러가지고 내가 엄마가 또는 아빠가 죽게 되었을 때 아들, 딸한테 49제 정서를 딱 주면서 내가 죽거든 내를 화장해서 사리와 해가지고 도각사 모셔라. 이 정서를 두고 가거라. 그러면 법담 스님께서 49제를 직업정소로 해 주실 거다. 그리고 이 딱 모셔놓고 아들, 딸들이 이때 딱 볼일 다 보고 추석이나 설날 때 절에 와서 부처님께 삼배하고 요 부모님 명절에 삼배하고 또 딸들은 집에서 제사를 지낸다 안 지낸다? 안 지낸다. 딸들은 집에서 제사를 안 지내요. 시대식으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딸만 가진 이 어머니 아버지도 많이 예약하는데 그래서 절에서 제사를 지낸다. 그럼 딸들은 100% 다 불자라면 절에서 제사를 지내. 딸들이 집에서 절대로 지내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셔놨다. 돌아가셨어. 그럼 망 누구 하지요? 그럼 딱 제사 지낼 때 되면 요 내려와서 이게 제사 위패가 되는 거예요. 제사 위패가 딱 들고 와서 올려놓고 제사 지내고 또 아들, 딸이 와서 제자리에 딱 모셔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들, 딸이 우리 보살님도 아들 둘이가 있는데 참 착한데 결혼했어. 결혼을 해가지고 며느리 얻었어.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아기를 낳았어. 그럼 손주겠죠. 그 손주들도 명절 때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오고 그래서 자손대대로 불자가 되고 자손대대로 잘 되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법담 스님도 인간이기에 세월이 흐르면 우리가 죽음을 맞아야 되겠습니다. 법담 스님도 살아생전에 이렇게 예약을 해놨어요. 왜냐면 여기는 명당 중에 명당이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예약을 해놓으면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법담 스님 근처에 다 올키려고 이렇게 예약을 다 해놨는데, 그래 법담 스님은 법담 스님 자리 생석법당, 그 다음에 돌아가신 제 어머니는 망 이영숙 해가지고 이래 모셨어요. 그리고 화장을 합니다. 99%가. 근데 이 단지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단지에 이렇게 모셔놓습니다. 모셔놓으면 이 사람의 뼈가루는 철분이 철분 맞죠? 영양분 덩어리예요. 그러면 아무리 냉방장치, 온방장치를 잘해도 여름에는 장마도 지고 비도 오고 습기도 많고 그러면 발효가 되는 거예요. 김치 발효되죠? 네. 요구르트 발효되죠? 네. 그럼 요 뼈가루 유골에도 습기가 먹는 거예요. 습기가 먹다가 몇 년 지나면 이렇게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 벌레가 나오고 구더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를 가니까 스님이 이제 연무를 하러 가니까 한여름에 그 구간 장마철인데
야, 법담 스님 왔다. 빨리 채워라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닭장에 들어갈 겁니까? 요만한 캐비넷에 왜 그래 살아요? 캐비넷에 요만한데 뭐 10년 모시는데 뭐 15만원 그리고 그런 데 딱 해가지고 냉방장치 온방장치도 안 되고 닭장 속에 뭐 뼈아리 갖다 놓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거기에 구더리가 나오고 벌거지 나오고 법담스 연물하러 가니까 조상이 나서 또 연물하러 가니까 쓸다 않고 하는 모습 봤단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우리 친척 그 대인들 바로 빼왔어요. 뇌물을 빼가지고 내가 이렇게 딱 했는데 모셔놨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뼈가루를 (2200도) 고분에 살을 해서 법담주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제사 지내잖아요. 모셔가지고 이게 뼈가루입니다. 이거를 구슬에 인체에 전혀 무해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과 아주 지중한 정이 있었던 분은 어떻게 하느냐 어떤 분은 이거를 염주를 해가 손에 끼는 분도 계시고 정말 엄마랑 아버지랑 애지중지했던 그런 사이 있잖아요. 맞죠? 네. 그 다음에 또 기거를 해가지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좋지만은 여기 딱 모셔가지고 제 어머니입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예. 자, 만져보세요. 주세요. 예. 전혀 인체에 무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100년, 200년, 500년, 수백 년이 지나더라도 인체에 무해하고 썩지 않고 곰팡이가 피지 않고 벌레가 나오지 않고 냄새도 없고 깨끗하단 말입니다. 부처님 진신사리처럼.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이래가지고 제 어머니를 이영수 영가 그래서 이영수 영가 제 어머님을 이렇게 단지에 이렇게 있던 거를 몇십 년만 열어봤어요. 진공 상태로 돼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악취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살이 와가지고 모셔놓으니까 더욱더 법담sem이 잘 풀려요. 그리고 제 어머니 망 이영수 이렇게 했고 또 제 자리 옆에 제 동생 김도영 이렇게 해가지고 법담 스님은 이제 출가 가문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석씨를 쓰잖아요. 그래서 석법담인데 그래서 이렇게 딱 하고 유달실이 법담 스님 옆에 들어올 기라고 하는 불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인데 전혜원 신대장님 친정어머니가 약 90에 어느 정도 호상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셔가지고 이 보각사에 40문제 올리고 이렇게 사리와 해가지고 이렇게 모셔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혀 무치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사리 색깔로 결정체를 해가지고 그럼 자손대대로 와서 우리 어머니다 우리 할머니다 우리 청조 할머니다 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셔놓고 이제 전현 시대님 공공이 사니까 친정엄마하고 또 각별하게 사이가 좋았어요. 그 다음에 친정어머님이 또 유달시 전현 신대장님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전현 신대장님도 돌아가시면 어머니 옆에 들어가겠다 해서 어머니 옆에 이렇게 모시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 보각사 신도 강미라보살도 서울에 살지만은 자기가 갑작스레 죽는다든가 또 기도하고 하면 그런 일을 했지만 세월이 흘러가지고 노안으로
죽으면 49년 정상을 나갔는데 이렇게 자기 아들이 이렇게 또 와서 참배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신경성 연가라고 어느 신도님이 이제 이 신경성 연배라고 해가지고 자기 아들 보각사 오기 전에 심장마비로 컴퓨터에 오락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이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이제 낙골당에 모셨는데 그 동생이 알지요? 그래서 형님이 낙골당에 갔다 오면 머리가 깨지듯이 아팠대요. 그래서 요 보각사로 오셔가지고 사료 해가지고 딱 모셔놨어요. 그 뒤로 그 막내 아들이 신경성 연구의 동생이 마음이 안정되고 머리도 안 아프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지금 잘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은 양지 바른 곳에 묻지만 자식이 돌아가시면 그 부모님 자식을 가슴에 묻는단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스님 우리 아들 신경성 연가 자리인데 세월 지나면 내가 그 옆에 들어갈 거야 하더라고. 그 옆에 들어간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약을 안 하면 못 들어가요. 다른 사람이 되는 걸. 그래서 정경남 엄마가 신경성 연가의 어머니가 예약을 딱 해가지고 그 옆에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사리 봉안당 그 다음에 2사리 봉안당까지 완공됐고 지금 여러분들 기계 소리 망치 소리 날 겁니다. 제3사리 봉안당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3사리 봉안당은 내일 되면 공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열반하거나 또 세월이 흘러서 돌아가셨다. 뭐 호상이든 또 뭐 천수를 누리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들, 딸한테 짐을 지어줘도 안 되고 딱 살아생전에 이렇게 법담 스님하고 인연을 맺어놓으면 돌아가시려면 49제도 지내드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49제를 그냥 지내드려요. 공짜로 지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손되도록 모셔놓고 또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 또 아들, 딸들의 손자, 손녀 또 그 손자, 손녀의 자식들까지 와서 참배할 수 있고 이 보각사는 없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법담 스님의 혼이 담겨있는 절이고 내 어머님의 혼이 담겨있는 절이고 회원 큰 스님의 대원력이 깃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스님 말을 듣고 자꾸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곤란한 일이 생기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딸이 시집을 가는데 자꾸 이혼을 하고 그것도 손주들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아들도 안 되고 이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집안이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산바람이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당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아버지 어머니의 시신을 모셔놨어. 처음에 모실 때는 깨끗한 모습으로 요 자리에 있지요. 그러나 비바람이 치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 다음에 산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하면 수맥이 차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시신은 양지 바른 곳이지만 그 밑으로 물이 거득 그러면 물이 한가득 차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물에 잠겨 있는데 아들 딸이 잘 되면 안 된다. 자손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끼풀 아카시아 풀은 콘크리트도 뚫어버려요. 여러분들 토끼풀이나 아카시아 풀 또는 넝쿨이 콘크리트 벽 뚫는 거 맞죠? 예, 콘크리트 사이로 뚫고 나오는 거예요. 묘지 사이로 뚫고 들어가서 그는 감는 성격이 있어요. 특히 넝쿨은 시신을 감아요. 아카시아 풀이 감아요. 넝쿨이 감아요. 토끼풀이 감아요. 그러면 아들, 딸들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뜻하지 않게 돈이 나가고 아들, 딸하고 부모가 바치고 이유 없이 아프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 일이 생긴 이가 바로 그 이유다. 왜냐? 제가 선전 윗물이 맑아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아랫물이 맑다. 즉 뭐냐? 윗대 영가가 편안해야 아랫물에 해당하는 자손이 잘 되는 거야. 또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못 되면 조상타. 이 말은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 바꿔서 말하면 내가 못 되는 이유는 조상이 나를 안 돌봐줘서 내가 못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또는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안 풀리는 이유는 99.9%가 조상이 틀어져 있다든가 아버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가 불편하기 때문에 즉 흉당이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담 스님이 말로만 49제를 해드립니다. 49제를 공짜로 해드립니다. 그 뜻이 아니고 그래서 봉화사에 사리를 봉안하신 분들 즉 낙골 사리를 봉안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사리 봉안 정서가 나가고 또 49제를 지내해 주겠다는 49제 정서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딱 받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세월 흘러가지고 내가 늙거든 아들 딸한테 딱 이걸 전해주면서 고각사에 가봐라 이래 하면 아들 딸이 들고 오면 이게 법적으로도 유효한 거예요. 49제를 그냥 지내주겠다. 낙골 부처님, 낙골 지장보살의 부처님 뱃속에 이렇게 살아생전에 미리 예약한 사람들 안에서 49제를 그냥 지내주겠다. 그 다음 또 살아생전에 아버지 어머니를 또는 본인 또는 생으로 이렇게 예약을 한 사람에 한해서 49제를 그냥 지내주겠다는 정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49제를 공짜로 해주는 분들은 사리봉안당에 미리 예약을 하는 분에 한해서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 사리봉안당 제1사리봉안당에 예약하는 분에 한해서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는 불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리봉안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궁금한 점 있는 분 편안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스님 거기서 화장을 해서 바로 이 사리를 합니까? 화장을 해서 예. 이렇게 갖고 오면 이제 법담 스님이 직영하는 그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장례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사리 이 봉안 부분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해 드리는데
살이 봉화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화장을 해오잖아요. 화장을 해오면 이렇게 스님한테 모셔옵니다. 그러면 그 사료하는 공장으로 직접 들고 가셔도 되고 제가 안내해드립니다. 그게 번거로우면 스님한테 부탁하면 스님이 전화드리면 계실 때 그분이 날라옵니다. 차 몰고. 그래서 같이 가서 사료하는 걸 딱 기다려가지고 모시고 오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그분한테 맡기면 그분이 빠르면 반나절, 늦으면 하루, 더 늦으면 이틀 해가지고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장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상조하면 4,500만 합니다. 맞죠? 네. 법담 스님이 직영하는 장례팀이 있어요. 법담 스님이 직접 운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디로 전화를 하느냐? 예를 들어 부모님 돌아가셨어. 그럼 어디로 전화를 하느냐? 법담 스님한테 보각사로 전화를 하면 돼요. 그러면 법담 스님 직영하는 장례팀이 예를 들어 오늘 아버님 돌아가셨다. 어느 영안실에 계신다. 출동합니다. 출동해가지고 장례를 하는데 그 장례 비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 단도 얼마냐? 따라서 1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이면 엄청나게 싼 가격이다. 맞죠? 네. 보통 4,500, 또 좀 더 잘하려면 7, 800 이런데 150만 원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각사에 사리봉안내에 모시고 싶습니다 할 때 사리와 해가지고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 부모님 유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품대로 딱 해가 갖고 오지. 다른 데 쓸 데가 없어요. 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예. 그러니까 요양병원 지금 계시거든요. 예, 예. 만약에 이렇게 열반하셨다. 연세 얼마 되셨죠? 90 하나에. 예, 예. 막 열반하셨다 하면은 보각사로 바로 전화를 하시면 돼요. 그렇지. 전화하면 전화하면 장례 서비스 팀이 출동해가지고 원스톱 시스템으로 장례까지 다 해드리고 그리고 화장해가지고 사료화까지 해가지고 여기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장례 서비스 팀이 출동해가지고 장례를 연가로 정성으로 그 다음에 법담 스님의 얼굴이 걸려있는 장례 서비스 팀이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면 누가 욕먹는다? 법담 스님이 욕먹는 거예요. 법담 스님 이름과 명예를 걸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150만이면 정말 원가, 예, 원가로 진심으로 해드립니다. 또 질문. 저는 이제 네. 이거하고는 별개인데 네. 어떤 집에 네. 이제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네. 묘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뿌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야기 됐어요. 네, 그 이거하고는 조금 별.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자손들하고 어떻게 괜찮을까? 이제 뿌리는 분이 있는데, 그럼 이 한국은 물에다. 물에다 뿌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아주 이제 극소수예요. 대부분이 아들이나 딸이 부모님은 되게 사이 안 좋다든가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뭐 원수지가 이러면 다시는 보기 싫을 때 또 뿌리고 쉽게 말해 취합을 하는데 한국인의 정서는 대부분이 이렇게 귀소 본능이라 자기 자리, 자기 고향 죽을 때 되면 자기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법당에 앉을 때도 주로 앉는 그 자리에 앉아요. 신기하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래 하는데 아니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귀소 본능. 그렇기 때문에 99% 이상이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는 곳이 있는 명당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거철이다 또는 중요한 큰 정치판에서 큰 대소사를 앞두고 부모님 묘를 이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죠? 네. 바로 그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명당을 선호해요. 명당에 모셔야, 제가 제 어머니를 명당에 모셔서 잘 풀린 것처럼 명당에 모셔야 그 자손들이 발복하는 거예요. 그 명당이 뭐냐?
살아있는 사람들의 명당은 바로 몸과 마음이 편안한 곳이에요. 보각사 이러도 몸과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하루 종일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네. 그리고 영가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가님들도 몸과 마음이 편안한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등산을 하다가 다리가 아파도 앉을 바위를 보면 좀 편편하고 편한 자리를 골라가지고 앉아요. 맞죠? 네. 네, 어디서 묘를 써도 왜 합장만 지금 두 부부가 네. 한 묘에 같이 합장하는데 여기 부처님 이렇게 합장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부부가 한 통에 한 묘에 같이 있는데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으신지. 이제 그거는 이제 아들, 딸들이 네. 땅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제 묘자리는 비싸고 이래가지고 제사도 합쳐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날이 틀린데 그렇죠. 안 지내려고 하니까 미안하고 지내려고 하니까 바쁘고 번거롭고 하니까 그냥 자기들 편해가지고 큰아버지 뭐 아버지 어머니라면 한 날에 딱 해가지고 제사 지내고 또 영가도 합장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또는 본인을 살아생전 예약을 했다. 그러면 남편이 나이 든 남편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있어. 무덤에 이제 자손들이 안 돼. 그러면 그거를 이장 전문가 가지고 그거를 육을 수습해가지고 화장해가지고 사료화해가지고 이제 부인 옆으로 딱 이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묘자리를 썼다. 묘자리를 쓰면 땅 한 평에 1,000만원, 좋은 자리는 한 2,000만원이라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49제를 하면 1,000만원 잡고 49제를 하면 최하 500만원도 맞죠? 네. 그럼 최하로 1,500만원이 됩니다. 네. 근데 일사리 봉안당이 차기 전에 예약을 하면 49제 무료로 지내드리고 450만원에 아버지 어머니를 모실 수가 있고 또 내 자신을 살아생전 예약을 할 수가 있고 450만원에 49제를 다 해드리는 거예요. 네. 예약을 해놨다가 네. 제가 해놨는데 혹시 어른이 먼저 돌아가셨다. 예, 정리됩니다. 예, 쉽게 말해서 바빠가지고. 예. 내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으로 예약을 했는데 정리가 돼요. 홍길동을 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나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이름을 바꿔서 해가지고 이제 시아버지 이름을 올려드리고 49제를 그냥 해드린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사리봉안당이 1사리봉안당이 다 분양이 되면 이제 저쪽 2사리봉안당 3사리봉안당부터는 49제를 공짜로 안 해줍니다. 대구 영천에 네. 국립공원에 예, 예. 거기 계시는데 옆에 엄마 자리가 딱 있어야지. 네, 그래가지고 예, 예. 네. 그런 자리가 있는데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 여기 보학사에 제가 이렇게 다니니까 딱 모시고 싶고 그런데 그 아버님이 또 거기 계시니까 자리가 딱 빈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고민이에요. 딴 사람 좋아해서. 보살님이 그 영천에 네. 자주 가실 수 있는 상황이면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걸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인연 따라 합니다. 내가 그렇게 가지고 갈 이렇게 시간이 안 되고 시절이 안 된다. 그럼 어머니 모시고 모시는 거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 딸이 잘 되고 명당이 됐죠. 그래서 아들 딸이 잘 되고 뭐 남편도 하는 데 더 잘 되고 그런 확신이 설 때 그때 아버지를 여기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장례 준비를 미리 마련해 가지고 내 아들 딸한테 짐을 주지 아니하고 요즘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내가 세월이 흘러서 아들 딸한테 짐이 돼 가지고 장례 치를 때도 돈이요. 아들 딸이 능력이 있고 아들 딸이 인맥이 많으면 괜찮지만은 요즘 핵가족화 됐기 때문에 아들 딸이 인맥이 많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이게
많은 돈이 들면 내 아들, 딸한테, 내 가족한테 큰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생전에 이걸 딱 해가지고 이 명당 자리에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이 이 일 건강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불공해드리고, 제삿날 또 제사 지내드리고, 49제 지내드리고, 또 명절날 또 차례 지내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명절 때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와서 손잡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자손대대로 또 중요한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것은 3대 내지 4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 아들, 내 딸, 그 다음에 내 손주. 그럼 3대지요? 네. 내 손주가 결혼해서 또 보면 또 증손자. 그래서 3대, 4대, 그것만 신경을 쓰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여기에 살아생전에 예약을 하면 차 사고를 하지 말라고 보험을 들면 차 사고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안 납니다. 근데 그 보험료가 아깝다고 해지하면 사고 난다? 안 난다? 납니다. 납니다. 그게 바로 부적 효과라는데, 안심 효과라는데, 그렇듯이 여기에 딱 미리 이야기해 놓으면 더 건강하고, 예.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어려울 때일수록 조상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절날 절에 와서 참배하고 기도하고, 또 중요한 것은 또 내 아들 내 딸도 부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엄마는 절에 다니면 뭐예요? 자제분이 절에 안 다니면, 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 다니면 아들 딸들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다니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불자면 종교가 만약에 다른 며느리를 한다,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별간이 같죠? 종교가 한 종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자님들 가족불교, 가족불교, 생활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대중불교, 현실불교, 현실불교, 가족들이, 스님이 말한 대로 가족들이 다니는 종교가 돼야 되고, 가족불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불교, 생활 속에 녹여를 쓸 수 있는 불교가 돼야 돼요. 불법을 한 가지라도 배워가지고, 왜 우리가 사경할 때 우리말로 많이 합니까? 가방 끈 짧은 사람이 한자 어떻게 하면 지금도 한자를 못 쓰는데, 그래서 우리말로 딱 하면 가슴에 와닿고, 천수경을 하더라도 우리말 천수경을 해야 되고, 금강경을 하더라도 우리말로 금강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 녹여를 쓸 수가 있어야 되고, 또 현실에 맞아요. 현실불교, 대중불교,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불법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을 모시고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딸만 하나였어요. 딸만 하나였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살아계신데, 아버지 어머니가 60대 중반인데, 이제 상해가지고 모셔놨어요. 모셔놨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불자거든요. 보가사 신도고, 딸은 한 번도 안 왔어요. 근데 딸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모셔질 자리 보러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생 누구누구누구 아빠, 생 누구누구 엄마로 해놨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납골 부처님이 없었으면 평생 절에 안 다닐 그 딸이 절에 와가지고 또 법담 스님하고 인연을 맺어가지고 그 이후로 그 딸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더욱더 잘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더욱더 잘 모시는 지극한 효녀가 됐다는 겁니다. 정말 그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대가 이어서 불교가 되고 대가 이어서 이 종교로서 똘똘 뭉치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아들 딸들 절로 한 번씩 데려오는 것이 자주는 아니라도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수계정도 받으러 올 때 가급적이면 엄마가 받아서 전해주면 좋지만 본인이 와서 연비를 받고 수계정을 받아가고, 또 아들도 연비를 받고 수계정을 받아가고, 딸도 연비를 받고 수계정을 받아가는 게 더 좋다. 그래서 걱정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을 절로 인도할까. 6개월만 법담스를 틀어놓았어요. 옵니다. 그 다음에 황금종 이제 회양할 때 이제 황금종 목걸이를 딱 스님이 만들어놨어요. 그 이름을 4명 올리면 이제 목걸이 4개 나갑니다. 3개 올리면 3개 나가는데, 그것도 엄마가 4개 다 받아가지고
아들, 딸한테 전해주면 좋지만은 그 회양날, 여보가 기도하는 날, 내 아들, 딸 딱 데려와서 선생님 목에 딱 걸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불법을 인연 맺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법이라는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잘 풀리고 또 하루하루가 즐겁고 하루하루가 행복하듯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불법의 인연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담 스님이 여러분들 부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좋지만은 사바는 남편이 삼배하는 것이 더 좋고 또 수험생 또는 공무원이나 임용고시 시험 치는 아들, 딸이 직접 와서 삼배하는 것이 훨씬 좋다. 시험에 떨어지는 자점을 둔 부모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우리 딸 와서 우리 아들 와서 공부할 시간 없어요? 할 짓 다 해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영화 볼 거 보고 음악 들을 거 듣고 TV 볼 거 보고 유튜브 조회할 거 하고 할 짓 다 해요. 그 노는 시간에 짬을 내가지고 데려와서 삼배하는 것이 훨씬 큰 공덕이다 이 말이에요. 특히 스님은 여러분 자제분한테 더 잘합니다. 스님은 또 여러분 남편한테 더 잘합니다. 남편이 스님을 좋아하는 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압니까? 그래 아시고 여러분들 항상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짧은 세상 건강하게 아주 오래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에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영혼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이 보학사 명당에 딱 모셔서 아들, 딸들이 자손대대로 발복되기를 기원하면서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